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28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이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마지막 주 31일입니다. 31일 주일 우리 청소년부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벌써 또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나고 나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벌써 2021년에 12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월이 되니까 졸업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새로 진학하는 새로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또 중학교에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죠. 많은 기대와 또 설렘들이 있을 텐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반감되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힘내시고 또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빨리 없어질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이제는 적응이 되기도 했지만 조금 더 열심히 개인적으로도 또 집단적으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내시길 바라고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설이죠. 명절이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희망찬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볼게요.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조금 어려운 부분을 오늘은 나눠보려고 해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믿음은 과학적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답을 드리자면 과학적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설명을 하자면, 우선 과학적이지 않은 이유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환자의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하죠? 포기를 합니다. 사망 신고를 그 자리에서 외치게 되죠. 어떤 환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뛰다가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쓰러졌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기절을 하거나 쓰러진 게 아니라 심장이 멈췄다면 다시 살아날 기대를 접게 되죠.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 또한 이게 과학적이지 않냐, 비과학적이냐, 또 그렇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찬찬히 잘 들여다보면 왜 우리가 매우 과학적인 믿음으로서 믿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그러한 학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신앙은 더욱더 과학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후로 3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요. 두 번째로는 시체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책을 전혀 보지 않는 그러한 비기독교인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가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고 시체가 사라졌고 제자들이 변화했다. 이 3가지는 역사적으로서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더 들어갈게요. 우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사망을 확인하고 커다란 돌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체가 사라졌다고 했죠. 주님의 시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이 180도로 확 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은 매우 겁쟁이였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제자들이 자기가 이제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킬까봐, 그리고 또 로마병들에게 잡힐까봐 다들 도망쳤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쳤어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아냐라고 하는 질문에 모른다고까지 답한 제자도 있죠.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이 사람들이 엄청난 용사의 사람들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변해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 물어봤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어찌된 일일까요? 자, 이제 이러한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일들을 살짝, 저도 잘 모르지만 과학적으로 살짝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시체 도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중에 시체를 훔쳐가고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떠벌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과학적인 판단일까요? 이건 아주 비과학적인 이야기죠.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봐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어요. 사전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지도 가져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정보를 들었는지 뭐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아주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자들이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죠. 불가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설령 그렇다고 해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변화예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면서 순교했어요. 생각해보자면 이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시체를 훔쳐갔으면서 사람들한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서 또 더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친다? 순교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시체 도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이기도 하고 비과학적인 주장이죠. 그 다음으로는 또 시체 도난설 말고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줄 알고 장례까지 지냈는데 밤중에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고 몰래 무덤을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이게 가능할까요? 말은 그럴싸한다고 한들 정말 비과학적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는 그냥 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영화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런 영화나 아니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들만 봐도 십자가에 그냥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엄청난 매질을 당합니다. 십자가를 들고 계속 끌고 올라가게끔도 하고요. 십자가를 들고 가면서도 계속해서 때려요. 때리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엄청 몸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못을 박죠. 십자가에 매달릴 때 못을 박을 때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매질을 계속 한 거예요.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올라갔을 때는 또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기도 하셨죠. 그렇게 피가 많이 흐르고 분명히 기절을 했다라고 해도 흘린 피만 생각을 해봐도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로 창을 찔러 놓고선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랜 시간 그렇게 매달아 둡니다. 죽을 때까지 매달아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죽음을 확인을 하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우 비과학적인 생각이에요. 설령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그 지친 몸으로 예수님 혼자 그 육중한 무덤 문을, 그리고 그 무덤 문이 그냥 무덤 문이 아니라 아주 큰 바위로 닫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큰 바위를 혼자 굴리고 나갔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찌 된 일일까요?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주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역설적이지만 과학을 초월하는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고 믿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판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일어난 이 세 가지 일을 가장 말끔하게 설명을 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시체가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으니 그 제자들이 180도 변해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니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전사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정도로 변할 때에는 그만한 일,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겠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로 만든 이면에는 분명히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을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판단이에요. 주님의 부활의 증거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변화예요. 회심했다고 하죠. 바울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다 그냥 죽여버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 부활은 거짓이다. 복음은 세상은 어지럽게 하는 속임수다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믿고 교회를 매우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인 주동자도 바로 바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변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갑자기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사도가 된 것이죠. 사람들이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답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그때서야 이제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매우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과학을 초월하지만 부활 신앙은 지극히 과학적이에요. 사라진 시체와 제자들의 변화 그리고 교회의 탄생, 부활의 목격 증인인 사도들의 순교, 이것을 설명할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조금 어려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그렇게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이야기, 부활 이야기지만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잘 믿고 신앙적으로서도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 관악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